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주제는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 것이죠. 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바꿀 개자의 가죽 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일종의 탈피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곤충이 성장을 하려면 애벌레에서 탈피해서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허물을 벗는 것처럼 이 본래 가죽을 바꾸는 게 개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묵은 가죽을 탈피하는 데 실패한 곤충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개혁이라고 할 때 이 바꿀 개자, 고칠 개자가요, 자기 몸을 뜻하는 몸기자 변에 회초리를 들고 친다라고 하는 드럴문, 바로 이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바꾸는 것이죠. 자, 혁명이 무력으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바꾸는 것이라면 개혁은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바꾸거나 어떤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좀처럼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개혁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뛰어나게 착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후대에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자는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개신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자 어느 목사님, 성자 어느 순교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걸출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구절 앞에 분명히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가톨릭은
바로 구원은 교회가 베푸는 초자연적인 성례전에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인간은 바로 이 성례전에 참여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7가지 성례 예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신교의 성례는 뭐죠?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자,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7가지로 정해 놨습니다. 그 7가지 성례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성세 성사, 우리가 영세라고도 일컫는데 이것은 개신교의 세례와도 같은 것이죠. 2번째는 견진성사입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세례 이후에 받는 일종의 안수의식입니다. 3번째는 성체성사입니다. 이것은 미사를 할 때 입에다가 떡과 포도주를 넣어주는 우리의 성찬식과 같은 예식이죠. 4번째가 고해성사입니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에게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5번째가 종부성사입니다. 이것은 종류라고도 말하는데 병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임종예배,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임종예배와 같은 것이죠. 6번째가 혼배성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이죠. 자, 결혼식을 할 때도 신부의 집례를 받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특별한 그 성례인데요, 신품성사라고 해서 바로 사제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예식,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 이런 예식이겠죠. 자, 가톨릭은 바로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정해놓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만 결국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죽어도요, 신부가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왕도 장례식을 신부가,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얼검해 놓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장악했던 것이죠. 가톨릭의 구원관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기초한 교리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교황의 교황령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에 있어서 이행듣고 행함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것이 비진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에 놓인 사망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바로 이 사망에 놓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개신교의 구원관에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신교의 구원관에는 인간의 공로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510년에 이 루터가 1년 동안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했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자, 이 로마에는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계단 성당. 자, 그 내부에는 이 빌라도의 계단 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성당 안에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가지고 와서 이 성당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당 안에다 이 계단을 놓고 성당을 지은 것이 계단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계단이 보존되어 왔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중세의 신자들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고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긴 머리털을 가지고 속옷을 짜서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털이 여기저기 찌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따가움과 가려움과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스스로 자기의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육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우상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물로 뒤에 엮어가지고 이것을 메고 산길을 올라가고 높은 절벽을 올라가면서 모든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계단 성당에서 중세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어떤 일로 이 계단 성당에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는가? 뭐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박으면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리 조각을요 그 계단 바닥에다 깨워놓고요 무릎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 조각에 헤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피가 나겠죠. 중세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루터도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암송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하나님의 의란 공의에 기인한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의라는 사실을 번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행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계단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천국문이 나에게 열리는 것을 보았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루터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면죄부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분주한 생업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선행도 구제도 희생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이 무수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돈 주고 면죄부 안 사도 돼, 이런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중세 사람들에게는요 기적과도 같은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에 따른 행위 구원을 말하는 이들이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오류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대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 에베소 성도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구원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입장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을 자격 없는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앞절 7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해봐도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은혜 아닌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너무나도 쉬운 방편이니까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믿는 것만으로 그냥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은 이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놀라운 깊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고행으로 초소복종하고 후회하며 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묵은 가죽을 벗겨내고 변질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인광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구원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직 은혜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의 깊은 역사를 붙들게 하시고, 너무 쉬워서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이 값없는 은혜,
너무 커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